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며 따라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힘과 그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과 나의 마음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바라시는 대로 변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붙들어 주심으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 절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생기고 또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작업자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더 귀한 능력과 은사를 채워주시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나 6번째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상호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 사회, 정치,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속에 있사오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위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 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자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유의사항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QR 교인증을 준비하시어 입장 시 리더기에 체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지정 좌석제로 드리니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1층 유치부실에서 드립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 그리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담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안선예 권사님의 회갑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경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허정숙 권사님의 장녀 신수정 청년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강남 벨라비타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구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방역수칙이 또 발표가 됐는데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좀 방역수칙이 좀 이제 단계가 낮아져서 그래서 저희가 더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모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2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서 우리가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할 수 있으면 저녁 예배도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과 고난주일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런 죄악에 동참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는 바리새인과 나, 오늘 6번째 시간, 오늘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자주 제가 듣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살짜리와 8살짜리 남자아이를 둔 어떤 엄마가 그 사연을 이렇게 올린 건데요, 제가 듣다가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웃었다고 하니까 이건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어느 때 웃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7살이 된 둘째 아들 얘기를 엄마가 지금 하는 건데요, 이제 형하고 연년생이잖아요. 8살, 7살. 그런데 이 아이를 처음에 5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어린이집에 처음 데려다 준 분들 아시죠? 애들이 참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떨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엄마도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하루는 이 5살짜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딱 데려다 주고 엄마가 오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엄마의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왜? 맨날 왜?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어린이집에다가 자기를 집어넣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라디오의 진행자들이 막 포복절도하면서 다 웃는 거예요. 저도 그 상황이 정말 그려지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자기를 왜 막 씩씩거리면서 여기다 집어넣고 가냐고. 그런데 불쑥 여성 패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떡해, 엄마 진짜로 속상하겠다. 우리는 그냥 웃었는데 어떡해, 엄마 진짜로 속상하겠다. 그러니까 아이의 표현이 귀엽기는 했는데 아이를 맡기던 그 엄마의 심정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귀여운 말인데, 오해의 말인데 그 오해의 말조차 속상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사연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던 아이가 이제 7살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딱 데려다 주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참 힘들겠다. 맨날 형아는 학교에다 갖다 주고 나는 어린이집에다 갖다 주고 또 이따가 가지러 와야 되니까 예, 형아는 학교에다 갖다 주고 자기는 유치원에다 갖다 주고 좀 이따 또 가지러 와야 되니까 엄마는 참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라디오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웃고 저도 웃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좀 다른 웃음이죠. 어설픈 표현은 아직까지 여전했지만 2년 만에 이 둘째 아들이 오해에서 이해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보니까 진심으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5살 때는 엄마의 마음을 아랑곳 없이 자기를 어린이집에 집어넣고 간다고 막 화를 냈는데, 2년 만에 형과 자기를 매일 학교와 어린이집에 갖다 주고 가고 오는 엄마가 힘들겠다 이렇게 이해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렇죠? 엄마의 입장에서 참 대견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사연을 올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오해는 모든 일을 우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항상 우리를 흐뭇하게 만듭니다. 웃음의 의미가 다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 자체를 우습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이어야 나도 만족스럽고 하나님께서도 흐뭇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의지에 관한 거예요. 이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래서 심지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고, 현대의 사람들도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에 짓게 했는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는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아신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건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지극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자유를 주실 때 제한이 없는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연인이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는 것은 일방적인 한쪽만의 선택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사랑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폭력이겠죠.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사랑으로 선택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놓고 강제로 사랑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자유의지의 위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자유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선택에는 다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계명과 내 마음, 이런 선택지를 놓고 사실은 고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선택지의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죠. 이미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야 하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명백한 방향을 선택하면서 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작게는 하나님을 조금 외면했다가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구나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길이고 확실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엇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자기들의 삶의 행위와 자기들의 삶에 자신이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이 명확하고 쉬울 것 같은 선택 때문에 예수님께 호된 책망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러분, 성전하고 금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제단과 예물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중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고 귀중합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하잖아요.
누가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명쾌한 판단이 가능한데도 바리새인들은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욕심에 따라 했던 거예요. 방향을 전혀 잘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음껏 사용해야 될 자유는 방향에 관한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방향에 관한 게 아니에요. 길에 관한 것입니다. 길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 올바른 방향을 먼저 선택하면 가는 길은 자유롭게 선택해도 좋습니다. 가야 하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 시간에 해야 될 일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딱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 시간에 딱 할 수만 있으면 고속도로로 빠르게 달려가서 목적지에서 잠시 쉬고 일을 시작해도 좋고, 여유롭게 경치가 좋은 국도를 탁 따라 여행하면서 그 과정의 기쁨을 누려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의 선택이니까요. 때로는 중간에 어디 들렸다가 가도, 누구를 만나고 가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죠. 그게 내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건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은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길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때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동안 기도에만 집중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사는 그 삶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는 균등하게 기도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도 살고, 이렇게 해서 다 균등하게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장로교인이 될 수도 있고, 감리교인이 될 수도 있고, 침례교인이 될 수도 있고, 순복음교회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신앙생활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또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성가대가 될 수도 있고, 방송실의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영성가였던 로렌스 형제처럼 식당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에 봉사하면서 영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해 가기만 한다면 그 신앙의 삶은 언제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모양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다 각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생활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봐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완전히 자유로운 신앙의 여정, 이걸 생각하다가 문득 자율주행이 떠올랐어요. 완전히 자유로운 여행, 자율주행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아주 긴 아티클 기사였습니다. 논문 비슷한 그런 기사였는데, 이제 운전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면 자동차에게 운전을 맡기고 쉬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금방 열린다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열렸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보완되면 대부분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함으로써 교통 혼잡이나 사고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또는 아주 만족스럽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자유로운 여행은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자율주행이다, 그런 얘기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나의 신앙 여정이 온전한 자율주행이기를 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행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완벽해질 수 있듯이, 온전해질 수 있듯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또한 자율주행을 통해서, 신앙의 자율주행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율주행하는 신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기사에서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여러분 뭐겠어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정확한 지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지도. 여러분, 지형이 늘 바뀝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더더욱 그래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 그랬는데 10년이 무슨 말씀입니까? 10개월이면 강산이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만 해도 길이 바뀌어서 요즘에 여러분 그 세종로에 그 광화문 앞에 길이 바뀌어갖고 막 난리가 나고 혼잡이 났다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네, 지금 굉장히 거기 복잡하다고 하는데, 길이 한쪽 통로만 막아놓고 길을 조금만 바꿔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10년이 아니라 진짜 열흘만 해도 강산이 바뀌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먼 길을 여행할 때면 미리 전날 지도책을 다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지도책을 탁 펼쳐놓고 지도책을 다 접어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탁 표시해놓고 내가 거기까지 갈 때는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좌회전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도책을 한번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지도책을 보면서 중간중간 차를 세워놓고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위성 항법 장치인 GPS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100m 후에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려주는 요만한 장치 놓고서 그걸 이제 그 내비게이션, 소리로 들려주는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이 GPS를 이용해서 화면으로 보는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을 우리가 입력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인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정밀지도. 정밀지도와 위치 추정이라는 거예요. 위치 추정. 시시각각 바뀌는 도로의 상황을 정밀하게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와 있는 곳에 이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전의 시대에는 도로가 뭐 크게 바뀐다거나 별다른 도로 상황이랄 게 없었어요. 그저 종이에 그린 지도만 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시대에는 도로의 상황과 현재의 위치가 포함된 모든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 그 내용들이 모두 합해져서 하나의 커다란 정보의 지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신앙의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지도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 자유를 누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정밀 지도와 같은 정밀한 정보가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조용히, 여러분 크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조용히, 여러분 조용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온전한 자율주행 신앙에도 정밀한 지도가 필요한데 그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선언하는 게 요한복음의 첫 선언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따라서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온전한 자율주행 신앙 안에서 자유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지도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도 자기들이 가는 그 올바른 신앙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지도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참 이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또한 아직 바리새인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라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요즘 제가 이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들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막 느껴집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 우리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서, 혹은 달아놓은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정말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정치적인 생각, 어떤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심지어 사람의 가치관을 넣어놓고 그 사람의 가치관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답답함이 저도 느껴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로 사람의 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신앙의 중심은 사람의 겉을 바꿉니다. 안에서부터 속사람부터 바뀌고, 속사람이 흘러 넘쳐 겉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바뀌어서 겉까지 바뀌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동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내용. 그 진리가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신앙의 자율주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죄짓게 하려고 만드신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선언하신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신앙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겉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편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지도를 가지면 안 돼요. 온전한 신앙의 자율주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길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는 그 길과 그 지도를 따라가는 거, 내 나름대로의 지도를 따라 자율주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큰 사고가 납니다. 얼마 전에 그 종로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혼잡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길은 바뀌었는데 내비게이션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 가다가 막 역주행을 하고 차가 엉키게 되고 길을 못 찾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됐어요.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업데이트되지 않은 지도를 따라 자율주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업데이트해 주시는 신앙의 정밀 지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만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진리의 삶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또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 혹시라도 이웃에게 뭔가 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가치관을 전해요. 그러면 결국 이건 내 마음대로의 지도지 하나님께서 내게 업데이트해 주신 지도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의 지도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기도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당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고 지금의 내 삶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하잖아요.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잔뜩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조율해 주십시오 하는 업데이트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나 봉사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 목회자나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왜 지나가야 합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맘대로 선교한다고 하고 내 맘대로 봉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가능성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교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내 선교가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조율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입니다. 길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먼 안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내 눈을 보게 하실 것이지만 내가 본다고 하면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정죄받는 바리새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합시다.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길은 아주 명확하고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어느 방향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으면 어떤 길을 따라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사랑하라, 그리고 다 하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가는 길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방향을 조율해 나가는, 방향을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시시각각 바뀌어지는 그 방향, 처음에는 오른쪽이었다가 조금 걸어가다 보면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 시시각각 바뀌는 그 방향을 잘 조율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눈먼 인도자가 아니라 보고 가는, 온전히 바라보는 인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분의 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신앙의 길 가운데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님의 반대의 길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려면 우리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몸부림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 길이 맞다고 확신하고 그 길에 주님 모든 우리의 신앙을 거는 어리석음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온전한 신앙의 길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원하시는 주님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방향을 맞추며 온전히 나아가는 사용이 되게 해주시사 우리가 쓰는 한 푼 한 푼의 모든 물질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아버지 이 예물을 온전히 세상에 풀어 사용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밀한 지도에 온전히 의지하며 자유로운 신앙, 행복이 가득한 자율주행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